내 생각일까? 하나님 음성일까? 혹시 오늘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제발 딱 한 번만 꿈에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마음이 막 끌리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덜컥 일을 저질렀다가 감당할 수 없는 후회 속에 빠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의 소리 중 90%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욕심이 만들어낸 가짜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심만 채우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임 목사님,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바르게 듣는 것은 다릅니다. 사기꾼도 간절하면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욕심이 너무 크면 그 욕심이 하나님 목소리로 위장해서 들립니다. 이걸 영적 환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영분별의 3가지 필터만 거치면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3가지만 확인하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내 자아의 소리인지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안개 속을 걷는 불안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달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세요. 오늘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답답한 영혼을 뚫어주는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하나가 복음이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주님, 듣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20대 때는 실수해도 경험이다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가 되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실수하면 타격이 너무 큽니다. 퇴직금 털어 시작한 사업, 우리 자녀의 배우자 결정, 노후를 위한 이사. 이 결정 하나 잘못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에게 상담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요.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라고 달랐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보수하거나 중요한 사역을 결정할 때마다 밤새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게 내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 줄타기가 얼마나 피 말리는지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심정.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파수 맞추는 법을 다시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마치 점쟁이에게 점괘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핵심은 음성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압니다. 아, 목자님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구나.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답지를 던져주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3가지 필터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가 일치한다? 그럼 100%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필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첫 번째 필터는 바로 기록된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가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재혼하라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 사탄의 유혹이거나 본인의 정욕입니다. 또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눈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딸이 어디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더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하려던 착한 사윗감과도 파혼하고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 계시 받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쓰시려고 하니 세상 인연 다 끊으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깨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성실한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씀과 정반대되는 음성은 그게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당신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에게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꿈이 생생하고 환상을 받고 마음이 불타올라도 성경의 뜻과 성경의 윤리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개꿈이고 망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소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과 일치합니까? 혹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일은 아닙니까? 혹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일은 아닙니까? 내 마음의 소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와 연결됩니까? 아니면 미움, 분열, 음란, 탐욕과 연결됩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 욕심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두려워서 성경을 안 펴고 기도만 하는 분들 계시죠?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분별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이것이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환경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은 뚫고 나가는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억지로 뚫는 건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요, 참 신기하게도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물론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힌 담 같았던 문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해결되는 섭리가 보입니다. 돕는 사람이 붙고 재정이 채워지고 배우자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기름칠한 문처럼 부드럽게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진하는 그 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째, 주변에 신앙 좋은 멘토들이 다들 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자꾸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서 일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재정, 건강, 사람, 모든 환경이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나 혼자 믿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주변에 은퇴 자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본사 설명회 갔더니 지금이 기회다, 대박 난다 하면서 당장 계약하자고 난리더랍니다. 마음이 혹해서 계약금을 넣으려는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대출이 갑자기 막히고 같이 하기로 했던 동업자가 사고를 당하고 계약하려던 점포 건물주와 문제가 생기고요. 이분이 사탄의 방해다, 기도로 뚫어야 한다 하면서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진행하려다가 결국 큰 손해만 보고 포기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기 혐의로 뉴스에 나오더군요.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건 아닐까?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거절도 응답입니다. 안 되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억지로 뚫고 가려는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걷고 있는지 냉정하게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환경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기분이 붕 뜨는 흥분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불안한데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 밑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고요함이 내 안에 자리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심판처럼 호루라기를 분다는 뜻입니다. 평안이 깨지면 그건 멈춰 라는 신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제하지 않으시면 이 기회, 이 조건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이성을 마비시키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조급함을 선물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빨리 결정해. 남들 다 하는데 너만 뒤처졌어. 라며 불안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실지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혹시 마음이 쫓기듯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결제 도장입니다. 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 저와 함께 딱 30초만 멈춰볼까요?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만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떠올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합니까? 아니면 파도처럼 요동합니까? 만약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노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우리는 왜 꼭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할까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주 잘 속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의 세 가지 필터 중에서 말씀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 딱딱해지기 쉽고, 환경만 보면 기회주의자가 되며 마음의 느낌만 쫓으면 신비주의자가 되어 망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환경과 마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기도가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것인가요? 환경의 문이 열리고 있나요? 그리고 잠잠히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 가운데 평안이 있나요? 이 세 박자가 맞을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팁을 드립니다. 당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3일 멈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일단 3일간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조급함은 마귀의 것입니다. 노트를 펴고 적으십시오. 한쪽엔 내 생각과 욕심, 다른 한쪽엔 말씀과 평안.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 사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 사람 미워요. 다 뱉어내야 진짜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3일만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개 거치듯 내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 길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살아서 인생이 바뀐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 확장을 놓고 고민하던 김 장로님, 조건이 너무 좋아서 당장 계약하고 싶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3일 멈춤 기도를 하시며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깨닫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바보라고 수군거렸죠. 그런데 3개월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계약하려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만약 그때 장로님의 욕심대로 서둘렀다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멈춤 신호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늦추시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창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열리는 환경을 보며 평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필터 기억하시겠습니까? 말씀, 환경, 평안. 이 3가지 나침반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투성이 길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백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온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애태우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의 지혜로 밝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리는 환경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내면의 깊은 평안으로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결정과 만남 속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